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추운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데 잘 오셨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우리 독감도 유행이고 감기 환자도 정말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더 건강해야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서로 격려하며 서로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부를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저희 함께 불러본 적은 없지만요, 한번 배우는 마음으로 그리고 가사를 생각하면 가사가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또 부흥회 때도 함께 부를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스스로 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린.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박수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 자체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얻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애써 진자의 것같이 우리는 또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부르신 곳에서 찬양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몹시 추운 날씨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오늘 복된 주님의 날에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고 좀 더 기도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끝날 것 같지 않은 전쟁의 여파와
치솟은 물가, 그리고 연말 탄핵 전국과 항공기 대형 참사로 인하여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상황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보수 진보의 극한 대치로 국민들의 우울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치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우선하는 정치를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5년은 감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감사를 잊고 살았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이지만 따뜻한 교회당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일상에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이 없지만은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그리고 영원하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올해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 되게 하시고 2025년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올해는 원동교회 설립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8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겨주시는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열매 맺는 한 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80주년 기념 부흥회를 앞두고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갈급한 심령들에게 말씀을 준비하고 계신 이찬수 목사님께 성령 충만 더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만 전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영적 부흥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귀락교 겨울 성경 학교와 수련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교육자와 섬기는 교사들이 먼저 성령 충만하여 그 기쁨과 그 사랑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여지게 하옵소서. 행사 기간 동안 어떠한 안전사고 없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삶, 감사로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병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의 여러 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5곳 선교지에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원합니다. 이 시간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사랑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어 생명의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온서울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오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 소망 되신 주 앞에 나아오니 평화 주시며 주여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설립 80주년 기념 부흥회 광고를 드립니다. 1월 20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녁 7시에 이 장소에 있습니다.
강산한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이십니다. 제게 설교는 현장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광고가 나갔는데 강사님의 요청에 의해서 현장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1월 20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시작되는 그 실시간으로 유튜브 송출도 하지 않습니다. 이 강사님의 요청으로 그렇게 현장에서만 들을 수 있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많이 나오십시오. 지난 수요일에 이제 저하고 또 우리 전도위원장님, 또 우리 교역자들, 또 우리 전도대원들 이 전단지를 이렇게 나눠드리러 갔어요. 가서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찬수 목사님을 아시죠. 그분의 설교를 매일 듣고 있다고, 이거 오시냐고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단지를 2장씩 넣었습니까? 3장입니까? 이거를 여러분의 가까운 이웃에게 꼭 전달하십시오. 전달하셔서 함께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7시 시작하는데 찬양을 한 25분 정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장로님 기도하시고 이러면은 설교는 제가 보기에는 한 40분 넘어서 설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직장에서 조금 늦더라도 여러분 오십시오. 오셔서 말씀은 거의 한 8시 전 이렇게 들어가니까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오셔서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또 은혜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1월 주일학교 겨울성경학교 유치부가 이제 12일, 19일, 26일 주일날 유치부 실사하고 중고등부가 이제 팀수양관에서 오늘 한 10시경에 이제 마치고 교회 도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교 주일 예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1부, 2부 예배 시간 이 장소에서 선교 주일 같습니다. 선교 헌금을 작정하고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선교 헌금 작정서가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글을 잘 읽어보시고 이제 올해는 우리가 선교지 방문 여러 가지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많이 협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재정감사 안내드립니다. 해당 부서는 교회 재정을 받는 모든 부서입니다. 회계장부 또 영수증철 제출을 해주시고 기한은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제출 일정을 준수해 주시고 또 2024년 각 부서 회계 잔액을 재정부로 반납하신 이후에 결산을 완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 광고를 드립니다. 유니스 장로님의 가정의 자녀 윤은빈 양의 결혼식이 1월 18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거행됩니다.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은 종로 5가역 2번 출구에 소재하여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0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가셔서 이렇게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례 광고를 드립니다. 34구역의 김민옥 협동군사님의 모친 되시고 이현식 협동 안수집사님의 장모 되시는 고 박병님 집사님께서 1월 8일 소천하셨습니다. 성도의 위로의 교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보았는데 부흥의 영상 그리고 교회 설립 80주년 축하 이찬수 목사님의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원동교회 설립 8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긴 세월 한결같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달려오신 성도님들 참 귀하고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현민 담임 목사님은 저도 참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목사님이신데
목양 일념으로 달려오신 정유민 목사님의 그 수고와 기도, 그리고 당회 장로님들의 애쓰심,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달려온 지난 세월, 이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의 80년도 그렇게 인도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원동교회 새해 표가 다함 없는 은혜, 넘치는 감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이런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신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흥성회가 준비되어 있는데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잘 선포되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전 성도님들이 기도로 은혜를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아름다운 자리로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뵙고 인사드릴 때까지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8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원솔 콰이어 모든 대원들의 심령 속에 두려움은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담대한 믿음과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이여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해를 시작하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성도님 늘 함께 하시고 올해는 다음 없는 은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을 다루게 될 터인데 19장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3가지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는 약속입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면이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은 그날은 정말 영광스러운 놀라운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유해 보고 있습니다. 왕의 부르심을 받은 신하가 왕궁을 들어가서 왕을 아련하고 그리고 왕의 어명을 받을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주시는 최초의 말씀을 받는 날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게 되는지,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각종 율법을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본문은 출애굽기 19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입니다. 자, 저기 보시면은 동사가 몇 개 나오죠?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 다음에 두 번째 옷을 빨고 준비하게 하며,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 3가지죠. 성결하라, 준비하라, 기다리라. 말씀을 받는 자의 바른 3가지 자세는 성결, 준비, 기다림입니다. 말씀을 받는 자가 준비해야 될 첫 번째 자세, 뭐라고요? 성결입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성도를 그릇으로 비유하면서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고 하면서 디모데 후서 2장 21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아무리 귀한 금그릇이라도 그 금그릇에 불결한 오물이 담겨 있으면 그 그릇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종이컵이라도 그 안에 깨끗한 물이 담겨 있으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요긴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분노가 남아 있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에 잡혀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에 미련이 남아 있습니까? 빨리 버려야 됩니다. 깨끗해져야 담으십니다. 여러분, 죽을 사람도 살리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도 하나님의 군대로 살려내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무 그릇이나 담으실까요? 깨끗해야 담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0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이틀 동안 성결하게 하는 시간을 가지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신의 정결한지 점검하라는 말씀이지요.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은 없었는지, 예수님은 말없이 모든 나의 대화를 듣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말에는 거짓이 없었는지, 사람들과 관계는 진실했는지, 자신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은 성결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성결해질 수 있을까요? 이사야 1장 18절, 우리 저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이 주홍 같은 죄를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시고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예수님의 보혈을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보혈 안에 완전히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주홍보다 더 붉은 죄를 다 씻어내시고 늘 성결하게 되셔서 한 해 동안 드리시는 예배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는 자가 준비해야 될 자세 두 번째, 준비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 좀 보여주세요. 자, 그 가운데 일부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제 후임병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후임병은 중대장님의 당번병이었습니다. 그 중대 본부에 있는 그 병사란 뜻이죠. 근데 많은 시간 지났지만 후임병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은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토요일이 되면은 11시 45분 되면 모든 일과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저녁 점호 9시까지 많은 시간, 이제 자유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럼 병사들이 뭘 하는가 하면 축구도 하고, TV도 보고, 또 쉬기도 하고, PX를 이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후임병은
하는 일이 딱 하나 있어요. 토요일 오후가 되면 첫 번째, 군화를 깨끗하게 이 광이 나도록 닦습니다. 그리고 이 정대장님 당번병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의 그 군복을 다리 밑을 깨끗하게 합니다. 제가 매 토요일마다 그렇게 하는 이 모습 보면서 곁에서 제가 보면 저도 중대 본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 보면서 아, 주일 준비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로구나.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영내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지만은 영내를 벗어나서 연대 본부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제가 찬양대로 섬겼는데 찬양대 속에서 보면은 우리 병사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다 이렇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병사는 늘 뭡니까? 아멘, 아멘. 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요. 여러분, 그리고 군대 생활 하다 보면 육체적으로 참 힘들 때 많습니다. 뭐 진지 파야 될 때도 있고, 뭐 혹한기 훈련 때 뭐 몇 주 동안 그냥 땅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할 때도 있고 참 힘들 때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 병사는 예배 시간에 졸지 않아요. 온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병사에게 있어서 주일 예배는 이미 토요일부터 시작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틀 동안 준비를 하라. 이틀의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준비하라는 말씀이지요. 제가 토요일날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새벽 기도를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난 이후에 주기도문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2가지 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드릴 때에 어제도 제가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토요일마다 제가 늘 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제 마음에는 늘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을 저는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철저하게 주일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은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10절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저기 보시면은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자, 옷을 세탁하라 그랬죠?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외적으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할 때 외적으로만 깨끗하게 하면 된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옷을 빨게 하라 이 말씀에는 내적으로도 준비하라 그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병사는 토요일 오후가 되면 다리 밑 옷을 깨끗하게 마치 휴가 나가는 장병처럼 그렇게 준비합니다. 군화도 깨끗하게 준비합니다. 마음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로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밭 4가지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4가지의 밭은 우리 마음밭을,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누가복음 8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지금 길가밭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길가밭은 어떤 밭일까요?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길가밭을 말씀하면서 지금 2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여기 밟혔다는 말은 아주 무참하게 짓밟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먹어버렸다는 이 말은 아주 개걸스럽게 먹히고 만다는 그런 뜻입니다. 뿌려진 씨를 누가 밟는지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지나가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근데 밭은 뭐라고요? 우리 마음입니다. 이 성도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의 마음밭에 뿌려졌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마음밭을 밟고 지나간다는 것은 주일에 말씀을 들은 이후에 한 주간 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보다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듣죠. 올해는 작년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울 것이다. 은행 대출 계속 막힐 것이다. 정치 얘기, 서방의 전쟁 얘기, 복잡한 한반도 정세 얘기, 건강 얘기. 이 이야기 저 얘기를 들을 때 많은 말들이 그 성도의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을 짓밟고 휘젓고 지나간다는 거지요. 자,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면서 내 마음밭을 밟고 지나갔는데, 그렇구나. 힘들면 어떡하지? 또 다른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합니다. 지나갔어요. 일주일 동안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받은 은혜는 사라져요. 내 마음이 딱딱해지다가 결국 굳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새가 나타납니다. 새가 어떻게 먹는다고요? 개걸스럽게 닥친 대로 먹어치운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새를 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 마음을 열어주면은 이 길가밭 성도는 첫 번째 사람에게 치입니다. 마귀에게 말씀 다 뺏겨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 놓으셨는데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못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치이고 짓밟히고 마귀가 다 먹어치워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려야 믿음이 성장하는데 성장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 항상 그 자리예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잠언 4장 23절은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저 말씀 한번 보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은혜에 의해서 남이라. 여러분, 지킬 거 많죠. 건강도 지켜야 되고요. 가정도 지켜야 되고요. 신앙도 지켜야 되고요. 직장도 지켜야 되고 지킬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모든 지킬 것 많은 중에 더욱 너희 마음을 지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마음을 내주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반드시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돌밭이에요. 6절 한번 보세요. 들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러분, 돌밭은 어떤 밭이죠? 흙이 깊지 않습니다. 싹이 나오기는 하는데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려요. 이런 뿌리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야 물도 공급받고 영양분도 공급받는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며칠 지나면은 망각해버려요. 왜냐하면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을 안 살면은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믿음을 안 살면 세상 방법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성도님들, 세상 방법 따르지 마십시오. 우리가 돌밭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가시떨기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세요. 들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가시떨기 마음을 밭을 가진 성도는 말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뭐냐면 염려를 많이 해요. 염려를 하면 할수록 잡초가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곡식보다 잡초가 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나중에는 마음밭을 장악해 버립니다. 뭐가요? 염려라는 잡초가. 여러분, 우리가 하는 염려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가시가 되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십시오. 감사하게도 주님은 옥토와 같은 좋은 땅을 가진 마음밭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만반 네 개를 보면서 생각해야 될, 특별히 이 좋은 땅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땅을 경작하지 않고 가시돌 골라내지 않고 딱딱한 땅에 잡초가 있는 그 땅에 가시덤불에 돌밭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었다는 것은 가시를 뽑고 돌을 제거하고 딱딱한 흙을 부수고 불을 끄는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이에요.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틀 동안 마음밭을 경작하면서 말씀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님들 어제 어떠하셨습니까? 어제 준비 잘 하셨습니까? 저는 밤에 혼자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잘 받을 수 준비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우리 손을 벗어나지 않는 핸드폰, 유튜브, TV 리모컨,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지 못하도록 막는 가시가 될 수 있고 돌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고 우리 마음밭을 완전히 뒤집은 이후에, 갈아엎은 후에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말씀 받을 성도의 두 번째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밭을 준비하셔서 1년 내내 옥토가 되어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뭘 준비해야 될까요? 기다림을 준비해. 기다림. 11절 한번 보세요.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니. 자, 말씀드립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다리면 내가 신의 산에 강림할 것이다. 나는 말씀을 사모하는 그 성도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 초대교회를 보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부흥회를 할 때, 말씀 사경회를 할 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받으려고 음동설 안에 백리를 걸어옵니다. 이 역사에 사료가 있어요. 산을 넘어요. 강을 건넙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자들이 있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북의 겨울, 이 평양에서 있는 일인데요. 평양이 얼마나 춥습니까? 과거엔 지금보다 더 추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 옷들이 따뜻하지만은 옛날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광목 입고 그랬습니다. 다 들어옵니다. 한기가 온몸을 다 얼얼하게 그냥 얼게 만드는 그런 환경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백리를 마다하고 달려왔어요. 산을 넘어야 되고 칼바람을 맞아야 되고 깊은 강을 건너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듣는 일에 온 마음이 모아져 있었습니다. 온 마음으로 말씀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보면서 부흥회를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요. 왜냐하면 말씀을 받는 자세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강단에서 말은 사람이 하지만 말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다고요? 13절 보세요. 13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있었던 말씀으로 인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우리 원동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자, 말씀을 바로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기 전에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성결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옥토가 된 마음밭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바른 자세를 준비하셔서 이번 부흥회 때 큰 은혜를 받으시고 올 한 해는 후회 없는 한 해가 되시고 다함 없는 은혜와 넘치는 감사로 가득한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부흥회 때 우리에게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에서 약속하셨던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아있는 시간 동안 성결해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옥토가 된 마음밭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번 하나님 아버지 부흥회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원동교회 충만하게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요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1월 둘째 주일 일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11조헌금과 성경헌금, 감사헌금 그리고 주일헌금 드리오니 자비가 많으신 주여 이 물질을 먼저 기억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첫 11조를 올려드립니다. 첫 성경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 12월 11조를 드릴 때까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를 지켜주시옵시고 평안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헌금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달려나오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여 선교지가 평안케 해주시옵시고 이 물질을 받아 주옵소서. 부흥회를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행 일정을 은혜로 자녀들과 함께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하며 행복했습니다. 이제 기도의 문 여시사 기도의 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 제목을 받아주시옵시고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또한 주일헌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넘치는 은혜복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2025년도가 어떠한 해보다도 하나님 앞에 많은 간증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찬양하는 그런 복된 한 해를 될 수 있도록 바친 모든 손길들 위에 한량없는 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성결하며 준비하며 기다리는 이 삼박자가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2025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